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처럼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올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생물학적인 죽음, 심장의 박동이 정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음과 유사한 그런 느낌이나 감정 혹은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죽음도 있습니다. 관계의 죽음 이런 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과 이별할 때 또 사별할 때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혹은 관계 안에서 내가 외톨이가 될 때 혹은 따돌림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죽음도 있어요. 어떤 절망 속에 깊이 빠진다든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든지 혹은 깊은 우울증 속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어떤 죽음의 문제가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로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영적인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림이라든지 혹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묶여서 내가 아무리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 것도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죽음을 보면 되게 무섭죠. 근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산 것도 아닌 모습이 제일 무서워요. 시골에 가면 이제 닭을 잡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는 아마 이렇게 잡아서 생닭을 포장해 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컸으니까 닭 잡는 걸 어릴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닭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탁 뽑으면 죽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가끔 안 죽을 때가 있어요. 비틀었는데 목이 뚝 부러졌는데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모습이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도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면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면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살든지 죽든지 두 가지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거라사인의 도시에 예수님이 갔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육신은 살았으되 영은 죽었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그 영을 빼앗겨 버려서 그의 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의 육신은 고달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도 반쯤은 살았고 반쯤은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죽은 것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닌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본 것처럼 풍랑을 헤치고 어디론가를 기어코 가고자 하셨어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하면 갈릴리가 이렇게 동서로 길쭉한데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고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데가볼리, 그리스어라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로마인들이 세운 10개의 상업도시 가운데 한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땅으로 가셨어요. 이방인의 땅이죠. 부정한 땅입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에 왜 예수님이 그 폭풍우를 무릅쓰고 기어코 가고자 하셨을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바닷가로 탁 발을 내디디셔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을 고쳐놓으시고 사람들이 막 그 바닷가로 호숫가로 몰려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듣고 구경하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오십니다. 그 땅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 일, 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고 돌아오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간 이유는 이 청년을 보시고 그를 고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신비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 말을 경배하기로 결정한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한 청년을 주목해 보시고 그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청년을 보고 가셨는데요, 이 청년을 소개하자면 그는 벌거벗은 자요, 귀신 들린 자요, 많은 귀신이 그를 괴롭게 해서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팔다리를 묶어놨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가 괴력을 발휘해서 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뜯어내고 광야로 도망쳐 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귀신 혹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사탄이 가진 특징은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걸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의 능력입니다. 파괴의 능력. 그냥 사탄이 사람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 파괴하는 능력,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목표하는 것이 그거예요. 무서워하는 것. 나를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나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누굴 봅니까? 사탄을 봅니다.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탄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정말 어떻게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물도 드리고 정 안 되면 자기 자식도 불태워 죽여서 사탄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주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탄의 능력, 그의 특징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결코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청년을 살려놓으셨거든요. 살려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서 계세요.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죽이는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돼지떼 가운데로 막 사탄이 들어가서 돼지떼를 막 몰살시켜서 호수 위에 돼지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막 죽음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랑하는 그 광경들을 다 봤던 이 돼지떼를 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자랑하지 않으시고 과시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실 뿐입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좋아할까요? 사탄이 발휘하는 죽음의 능력을 닮으려고 할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입니다. 막 인생의 갈림길, 젊은 시절에 참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죠. 장래도 개척해야죠. 연애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뭐 재산도 모아야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우리 20대 후반, 30대 중후, 요새는 30대 중후반까지 다 청년이에요. 예. 이분들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합니다. 저도 같은 폭풍과 같은 20대 후반을 이렇게 지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고민 중에 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잘 되게는 못해도 못 되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뭐가 쿵 내려앉으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에워싼 사람들이 나를 못 되게 할 수도 있구나. 나는 더 잘 되고 싶은데 잘 되게 해줄 사람은 잘 없고 이나마도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내가 다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감이 들어오고 막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말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게 죽이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한테 살리는 능력은 없는데 죽이는 능력은 있으니 나 조심해라. 이런 거죠. 그 능력을 어느새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사탄에게서. 배워서 죽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죽음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고 그것을 제압하고 지배하려고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가 병들고 세상의 문화가 부패해가지고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군대 귀신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날이 갈수록 부패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능력을 움켜쥐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생명의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죽음의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더 크고 벌레 죽이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제 손에 죽었습니다. 저에게 죽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모기들 꽤 많이 죽었습니다. 제 손에.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의 능력이 다 있죠? 예. 없어요? 예, 있죠? 예. 없는 것처럼 쳐다보셔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벌레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파리를 딱 죽여놓고 내가 이걸 살려야지.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못 살립니다. 저에게 죽이는 능력은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어느 게 진짜 능력입니까? 죽이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살리는 능력,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죽음의 능력이 무서워서요. 죽음의 능력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청년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들 놀라고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나았다는 사실을 듣고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경이로움도 두려움을 일으키니까 경이로움 때문에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경이로움을 느끼고 저 능력 우리 마을에서 많이 발휘하셨으면, 그래서 저분의 능력을 닮아서 우리도 생명 가운데로 갔으면, 그랬으면 떠나가시라고 안 할 텐데 이들은 다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 있고 죽음의 능력을 맛본 까닭에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인 줄 모르고 또 다른 죽음의 능력이 출현한 줄 알고 예수님더러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빛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달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능력만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생명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시기를 간청할 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누구일까요? 귀신이 떠나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28절, 29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고치고 떠나가시는데 생명의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이 청년에게 생명의 능력을 위임하시고 그에게 부탁하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세대를 향하여 그런 위임과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는 가운데 부패한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줄도 모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죽음의 능력만을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능력을 움켜쥐시고 죽음의 능력에 굴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 귀신 나간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한 아버지의 딸을 고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님이 능력 줘서 파송한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귀신을 못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간 후에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 말을 어떻게 했냐? 무슨 기도를 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내가 의미가 없는 관계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올바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기도가 자기 독백이 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거나 기도로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초점,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을 내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기도. 사탄은 항상 우리의 틈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약한 데를 치고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까? 그 틈이 뭔가 하면 죄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다 고백할 때,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서 어떤 틈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만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시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눌리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에 빠진 사람들, 괴로움에 지친 사람들, 생명력을 잃어가고 사탄을 닮아 죽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밀란원님께 모든 청년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내 것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